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성장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엔 8월에 제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보시면 기억이 나시던지 모르겠지만 한 여인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몇 살 같이 보이나요? 몇 살 같아요? 그냥 뭐 어차피 뭐 여기는 수능이 찍는 건 아니라서 잘 못하겠다. 한국 애들은 잘 찍는데. 몇 살 같아요? 2살? 네, 2살. 2살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예상을 전혀 어긋나게 이 여자의 나이는 30살입니다. 여인은 1981년생으로 5월 7일생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자라지 않아서 생후 8개월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외형만 자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나 모든 것이 자라지 않아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인 수준조차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스럽지만 내 자식에게 사랑스럽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영적 희귀병에 걸려서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어린아이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는 자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자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태어나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아이가 어여시 자라나서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알겠지 중고등부 아이들아? 예. 이제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거 너희들의 11조는 교회에 바치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에게 바쳐라.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명이기 때문에 10분의 2는 받아먹고 사는 그런 안심이 있는데 그렇게 자라가는 게 정상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자라지 못하는 영적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자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말을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 맨날 젖만 먹고 때만 쓰고 사달라 달라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제가 이 엔젤스 축복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엄마 아빠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라라고 명령하는 권면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 12제자 중에 하나죠. 평생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부침과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멋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리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다 위를 멋있게 걸어가다가도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조그만 여자의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부침을 겪었던 사람이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 권면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냐? 자라가라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했다가도 조그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다가도 조그만 시험, 위협 앞에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웃고만 있는 아이 보셨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아이 보셨나요? 그런 아이라면 정말 뭔가 이상할 겁니다. 비정상일 겁니다. 과자심을 좋아하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핸드폰 안 보여주고 게임 안 해주면 또 때를 쓰다가도 알았어 하고 핸드폰 지어주면 또 좋다고 히히낙낙거리다가 배고프다고 막 울다가도 밥 한 건 맛있는 거 사탕 하나 넣어주면 또 히히낙낙거리는 게 어린 아이죠. 우리 중고등 아이들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면 좋아서 막 하다가도 너 옷 좀 사줘 뭐 해줘. 나 핸드폰 새로 사줘. 다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안 사주다 삐져가지고 나오고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늘 희희나 좋았다, 나빴다, 좋아라, 나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다음 주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성도는 왜 날 보고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 아닌가? 저 집사님 옷을 저렇게 입고 와 뭐 이러고 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오늘 다과인데 왜 다과가 이거 쇼트울이랍니다. 쇼트울라 맛있는 스파게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하필이면 이거야 뭐 이런 밥 안 주고 난 빵이 좋은데 끊임없이 요동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는 자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아까 보았던 나시멘토라는 여성처럼 형적 희귀병에 걸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영적인 희귀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상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귀찮고 헌신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무슨 모임 한다 그러면 아이 갑하고 예배도 심심하면 빼먹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걸 못 느끼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울다가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을 자기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자랐으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제는 선생이 돼서 좀 가르치면 안 돼. 이제는 너희들이 주일학교를 잘 받았으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여전히 젖만 먹는 단계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내 기분에 맞아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이 내 마음의 기분에 흡족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와닿는 설교가 돼야지만 이 예배 은혜롭다. 이 예배 제대로 드렸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찬양 나온다든지,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든지, 조금이라도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설교 내용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들리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쭉쭉 빨아먹으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젖을 먹기에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밥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고기가 씹히거나 조금이라도 딱딱한 것이 있으면 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뱉어버리는 거죠. 아동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겪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바로 이유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유기를 잘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아이에게 맡겨라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한 때에 아이가 젖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 의지를 따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스웨덴에 좋은 전통이 있죠. 젖꼭지 띄는 거. 가짜 젖꼭지 띄는 거 어떻게 아시죠? 저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알려줘가지고 했는데 맨날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이제 애기 아니지, 너 혼자 이거 젖꼭지 안 띄고도 살 수 있지, 이럴 때 기분 좋을 때 그럼 할 수 있어 이러래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자, 가희야, 이제 젖꼭지 띄어야지. 그래서 알았어, 야 젖꼭지 안 해도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젖꼭지 가위로 자를까? 그래가지고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딱 찍고 자기가 과감하게 젖꼭지를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젖꼭지를 안 찾을까요? 몇 시간 뒤에 젖꼭지 내놓으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딱 보죠. 야, 너 아까 네가 잘라서 자기가 자르고 있거든. 그 영상을 보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더니 근데 며칠 그러고 나더니 이제 젖꼭지를 끄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나이에서 자란다는 게.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신앙 나고 좋죠. 엄마 아빠 그래도 돈 대주고 하니까 낫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상대방도 찾아야 되고, 내가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작년에 위치 올라간다는 게 더구나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이때 어떻게 취업을 해서 어떻게 내 밥벌이 하고, 또 부모님도 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텐데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지만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내 몸속에 들어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10살, 20살 된 청소년기가 젖이나 먹고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양 결핍으로 인하여서 결국 비실비실하다고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 왜 해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 같이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이 일꾼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새신자로 그냥 왔다 가시는 건데, 한 달만 있으면은 헌신자입니다. 여기 한 달만 머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일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를 하든지 의자 정리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헌신된 사람으로서 무언가 맡아서 그 일들을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그때 영적으로 더 자라난다는 거죠. 단지 젖이나 먹다가 단단한 거 오면 좀 뭔가 싫은 게 오면 뱉어버린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아동심리학자가 한번 실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놓고서 그 안 난 아기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 자기가 한번 하루 종일 이 아이가 얼마나 운동을 할까 해가지고 따라 했는데 반나절도 따라하지 못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놔두면 가만히 있는 애가 있나요? 잠잘 때 외에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손 움직이고 기어다니고 뭐하고 집어먹고 먹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아동심리학자 그 실험에 참여하면서 반나절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알아두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움직이는지를 증명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며 사랑스러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린 아기 시절, 이 52절은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어린 아기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자랐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 그럽니다. 12살 때의 모습은 지혜가 자라갔고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성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자라갔죠?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자랐습니까? 키가 자라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가는 육체적인 성장,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인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지력, 체력, 영력,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4시간에 걸쳐서 4주 동안 이 4가지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혜가 자라간 지적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지혜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청소년, 중고등부. 오늘 설교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자, 공부 잘하자, 지혜를 키우자. 하나님 쓰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식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혜를 주십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는 세상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민족의 성각자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조선의 개화를 위해 애를 썼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과 학문을 일찍 받아들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권 회복 운동에 앞서섰던, 요즘 네덜란드에 아직도 그 기념관이 있죠.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남강 이승훈,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단재 신채호, 고당 조만식, 그리고 3.1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만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 결과 이 대한민국은 급격한 부흥을 맛보았고 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역사상,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과연 그런 수많은 인재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를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이고 사회 고위층의 교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이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를 가져주고 소망을 불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정작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장에서 오히려 외면당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그대로 내어주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자는 분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참 교회에 인재들이 몰려들던 그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던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승훈, 김군, 안창호, 조만식 같은 위대한 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다음에 다들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교회는 훌륭한 목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고 그 덕에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세계 교회, 10대 교회 중에 5, 6개가 한국 교회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러한 의식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에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학문의 영역에서, 나의 직장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의 영역에서, 나의 사업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신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 성경 10번 읽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정작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별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도 지쳐 쓰러져 버리게 되고 믿음까지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나 온전한 성도는 영적인 담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개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에 소금이어야 됩니다.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먹다가 소금 덩어리 나오면 태 뱉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소금이 짠맛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뭉쳐있으면 그는 너무 짜봐서 소금택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뿌려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녹아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다 감옥의 제수로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가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라는 엄청난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성령으로 감동받아 세상적인 지혜가 가지고서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기발한 정책들을, 대책들을 내놓은 것을 보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집안 출신이 좋아서 왕실 장성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럽니다. 바벨론의 술객들, 마술사들이죠. 모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책사들, 우리로 말한다면 교수 그룹, 자문 그룹 이런 사람들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 주어진 3년 동안
최종적으로 그 바벨론 왕의 선택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 언어를 배웠고, 최선을 다해 문화를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른 어떤 바벨론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게 영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다수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안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시죠.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거침없이 대화를 하셨던 거죠.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심리학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으로 신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벌어지는 사태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착한 나라, 중동은 나쁜 나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반대로 이스라엘은 학살하는 나라, 중동은 좋은 나라, 피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정세를 분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을 보고 스웨덴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중국 아이들 오늘 주제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들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저도 스벤스카 100번 하려다가 포기했는데 3번, 4번 했는데 분명히 내 기억했던 단어들이 안 해더라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저도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온 방에다 단어 붙여놓고 제가 그래도 33,000 보케블러리 못해도 22,000까지 보케블러리는 했던, 제가 영국에 와서 잠시 살 때 제가 영어를 했더니 애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국 청년이 모르더라고요. 야, 이 단어 모르냐? 모른대.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한 줄 알고 스펠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이런 단어도 있었냐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영국 청년, 대학생들보다 단어를 더 잘 알았던, 쓸데없는 우리 토플, 토익에 나온 단어들 달달달 외우고 했던데 지금은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잊어먹고, 새로 외우는 것보다 잊어먹는 게 훨씬 더 많지. 책도 수없이 읽었던 책, 이거 내가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참 재밌게 읽다 보니까 이거 벌써 내가 2번 읽었다고 표시해놓은 것처럼.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은 후회합니다. 시간은 훨씬 더 들어간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지식으로 뛰어나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보다 햄거리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이유는 그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옳다 이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2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뭐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겁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예수님 먼저 잘 들으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랍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었던 거죠. 회당에서 뭘 했을까요? 랍비들은 성경을 풀었을 겁니다. 성경을 설교하고 강의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들었다라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때도 설교 짧았는데 어린 예배 들어오고 난 설교가 너무 길어.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면 그 들음이 지혜가 됩니다.
그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아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기도 한 번 잘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로 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족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내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잘 들었을 때 그 지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조신영 씨가 쓴 경청이라는 우화집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과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베토벤의 이름을 따서 이토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직장의 시기 질투와 회사의 형편으로 인해서 시골로 발령나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에서 좌천된 뒤에 충격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설상가상으로 뇌종양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귀가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귀가 멀어진 다음부터 비로소 그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진짜 경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사람은 뭘 볼까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뭘 들을까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다 각양각색이고 목사님 설교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사람들 얘기가 다 다른 이유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청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3F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팩트입니다. 사실을 봐야 된다.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한 그 팩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feeling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이 느끼는 현재 기분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포커스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갔는데 어제 마라톤에 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누가 1등 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흑인이더라. 와, 그래요.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포커스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와 필링과 포커스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말하고 싶은 그 본질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의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먼저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세상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듣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 한마디 내뱉기까지는 그 아이는 아빠 엄마로부터 수없이 아빠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19예배 때 물어보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라는 말 내뱉기까지 몇 번 했을 거냐 이러니까 중국어도 모르겠다. 엄마 갓난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뱉기까지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란 말을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아요. 이제 1살짜리 2살짜리 이제 엄마 그러잖아, 그지?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들 몇 번일 것 같아요? 1000번이래, 그죠? 예. 아이를 키운 분들은 아시겠죠? 1000번 택덤 소리 하지 마라. 10,000번, 30,000번, 50,000번, 10만 번 했는데 수만 번을 반복해야, 수십만 번을 반복해야 아이가 이제 엄마라는 말을 뱉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뱉기 전까지는 그런 수만 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만 번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뭔 말을 듣나요? TV의 말을 듣고 연예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 듣죠. 그 사람의 수만 번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하는 말은 연예인의 말이 되고 TV 유명한 연예인들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요즘 한국 청소년들 아주 욕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F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의도적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내뱉는 이유가 뭐냐? 그걸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결국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들을 때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은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말이지요. 말이라는 의사소통. 이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단계가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죠.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단순히 내뱉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못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한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 툭 하면 자녀들이 그랬죠. 에이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고 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70년대 80년대에 욕쟁이 할머니가 불려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맨날 욕을 달고 살았어요. 이 빌어먹을 놈, 저주받아 죽을 놈. 그 뭐 욕을 또 예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TV 보면 욕쟁이 할머니 밥집 그래가지고 국밥 하는 데다 에이 먹고 대 죽어라 뭐 이러면서 밥 파는 그런 아줌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말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깨달은 거예요. 빌어먹을 놈, 죽일 놈, 그러자면 진짜 죽는다. 자기 자녀를 죽어도 되냐? 자기 주변에 사람 다 죽이고 싶냐?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빌어먹을 놈, 죽일 놈이 아니라 에이 살 놈, 이 저주를 받으면 아유 복 받을 놈 이렇게 됩니다. 만나봐도 아유 이 복 받을 놈, 아유 잘 살 놈, 아유 잘 먹고 잘 살 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참 이런 덕스러운 말을 잘하셨어요. 처음 만날 때보다
만났을 때부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복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뭐 아니 새해도 아닌데 무슨 복 받냐 이러고 그랬는데 볼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유 권사님도 복 받으세요,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권사님 기도 제목을 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늙음하게 시집을 안 가서 기한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했는데 지금 벌써 마흔이 다 됐고 마흔이 넘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아유 고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축복하고 하자 기도하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특세 때 저희 일체시가 특세라는 걸 했는데 특세 때 첫째가 결혼하더니 두 번째 때 둘째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손주까지 보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그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거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도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원망과 저주와 한숨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직도 안 고쳐지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퍼졌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짜증내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독하면 짜증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보거든. 너 왜 그래 짜증내냐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짜증내 그렇지. 자녀는 부모를 닮거든요. 가르치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죠. 그래서 야 회개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와이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해? 기껏 교회 왔더니 교회 예배당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멀쩡하던 문제 갑자기 터지고 비자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고 막 그런 일들 하다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말씀도 준비하고 그 전에도 하면서 한 몇 주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야 우리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자.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말 하기, 짜증내지 말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잘 지켜지는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왜 그래요? 말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어넣을 때 뭘로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그러잖아요. 아담아 왜 따먹었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녁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왜 그러냐? 저 뱀이 깨서 그랬어요. 말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엄청난 찬사랍니다. 당신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고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고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던 말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뭐냐? 야생마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다. 재갈을 안 물리면 야생마가 지멋대로 날뛰듯이 말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큰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키를 잘 조절하면 바다 위를 잘 가는 것처럼 우리 입술 작은 거지만 잘 제어하면 우리의 몸은 아주 제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은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아가지고 작은 불씨지만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신앙 깊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교 사건 아시죠? 오순절 성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가이다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변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상태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니까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이 많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이 많은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학자들의 혀를 구했고 학자들의 귀를 구했습니다. 잘 알아듣고 잘 말해서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학자들의 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론이거냐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임원의 위치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말로 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학자들의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들을 때 잘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듣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똑부가 있습니다. 민준이는 어렵지. 똑부. 뭔 얘기인가? 비치면 알라나? 똑개, 멍부, 멍개가 있습니다. 뭐 해산 멍개가 아니고 똑부 뭐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중에 최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멍개일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게 최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르면 지 혼자만 망해요. 네. 멍청하고 게을러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멍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가는 곳마다 일을 저질러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요. 멀쩡한 거 다 고장내요. 청소할게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난리를 쳐놨어. 봉사할게요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선호배를 해야 되겠어요. 교사할게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부지런했죠. 애들 열심히 만나고 게임하고 놀고 열심히 청소했죠. 이쪽에 갖다 놓고 저쪽에 갖다 놓고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해를 끼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두메산골에 화조민의 딸로 살던 아가씨 소녀가 서울로 가정부로 오게 됐어요. 부잣집에서 일하게 됐고 이제 월급도 받으면서 엄마 아빠에게도 용돈 줄 수 있겠다니 부푼금으로 집에 딱 들어온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마당에 풀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가구들과 좋은 시설인데 왜 마당은 이렇게 풀이 가득하게 뒀지? 고민했어요. 다음날 주인이 외출을 한 사이 쇠구챙이 들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땡볕에 그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마당에 있는 풀뿌리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경악을 했지. 어떻게 됐어요?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잔디가 다 뽑혀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주인의 책망이고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멍부의 결과, 무지한 열심히 낳은 결과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지식 없는 자의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자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빛이야, 오늘 주제가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배울 수 있을 때 하자.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뭐 이제 80이 됐는데 뭘 배워? 아니에요. 육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자는 기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ing입니다. 이 자라감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날마다 지혜가 자라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픔을 경청하여 사람을 살리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낳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감동케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실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